사람이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을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 칭찬이나 격려의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성공을 많이 해서 행복하는 것보다는, 또 높은 지위에 있어서 행복하는 것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랑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다. 또 우리가 젊어서는 친구의 사랑이나 또 가족의 사랑, 배우자의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어진다면 부모는 가장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은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잘하면 사랑하다가도 잘못하면, 실수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버림받지 아니할까, 또 나를 떠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한 말씀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봉독한 말씀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실패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세상은 약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하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할 때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이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더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손에, 그 주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주님이 맞은 그 창자국 허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다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곁에서 지켜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실패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도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이런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참 많고 연약함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가 똑똑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연약함을 알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다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다가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좋은 일 더 좀 많이 하다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는 그 이유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탕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따져보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저 안아주고 그저 사랑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회개하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침뱉습니다.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양손 양발에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 찔립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누구나 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더 깊어져서 원수 되어 있을 때,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순교당하는 곳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사울을 부르려고 하면 이 살인자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야.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남을 것 같으냐 하고 야단을 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사울에게 들려올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연이시옵니까? 주연이시옵니까?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찬양했던 사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조용히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약할 때 더 사랑한다.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영의 온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상한 심령도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